우리 사람의 그 일생을 살면서 그 살아온 삶에 대한 최종 평가는 죽음으로써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는가. 우리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이제 초상집에 있으나 미련한 자의 마음은 이제 잔치집에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장례식장 가보면은 참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과 관계된 분들은 아니지만 어느 한 두 분의 그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한 분은 하나님 없이 이제 생을 마감한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참 주변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분은 돈밖에 모르고 또 이 돈 때문에 참 욕심쟁이로 살았고 또 그 형제들과의 관계가 참 좋지 않았다. 돈밖에 모르는 인생. 그리고 생을 마감한 그분을 보면서 또 얼마 전에는 어느 한 분의 그 장례식장을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정말 그분은 너무 아름답게 또 멋지게 참 헌신과 섬김과 희생으로 또 믿음으로 그리고 자녀들을 참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정말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신 분이다.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그때 나의 살아온 삶에 대한 그 평가가 하나님과 또 주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그때 나의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심판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아주 혹독한 책망이 주어지고 무서운 심판, 형벌이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나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나의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실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왔고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러다가 마지막 그런 혹독한 책망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갑절을 남겨 주님께 드림으로써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문 24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1달란트를 주인이 주었습니다. 그럼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1달란트 그냥 그대로 받았던 대로 주인한테 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아주 강한 사람이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있는 그대로 1달란트, 두려워하여 1달란트 그대로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렇게 당신 앞에 내놓습니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혹독한 그 책망과 형벌이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인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것 같습니다. 혼날까봐, 혹시 이제 징계 받을까봐, 요즘 말하면 공연 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놔둔 그 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 없어져 버리면 어떤 퇴직을 당할까봐, 잘릴까봐. 그렇지만 이 사람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주인의 의도를 몰랐어요. 이렇게 1달란트를 줄 때는 열심히 일하라. 뭐 일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주인이 그것까지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는 자기 마음대로 서로는 본론 결론을 다 내리고, 요즘 표현한다면 자기 프레임에 걸려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 보고 이거 그러다는 큰일 난다. 주인한테 와서 이제 주인이 호통치면 어떻게? 땅에 묻어뒀다 그대로 내놓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26절에 그렇게 나오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그런 줄 알면은 그거 딴 사람에게 주어보라. 이 2달란트, 5달란트 그런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이익을 많이 남겼을 거고 이 원금과 이자가 충분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너는 그동안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지내지 않았느냐. 이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갑절을 남겼어요. 그래서 21절과 23절에 오면은 엄청난 그 칭찬, 영광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5가지는 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또 그 다음에 착하다. 충성된 사람아. 또 너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또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 또 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도 이런 칭찬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잘했다. 주님으로부터. 또 너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또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도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런 칭찬과 영광과 은혜를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언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떠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보면 30대 40대가 우리 전 성도님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젊다고 그 마지막하고는 나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어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이 떠날 준비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이 주어졌는데 먼저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충성된 사람아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아. 여기 충성되다는 말은 원래 히라보로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피스토스, 이 신실한 거, 아주 변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충성심에 변하지 않는 거. 이 성경은 얼마나 이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서 4장에 보아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 하나님 이 시대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 이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한다면 다니엘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대로 포로로 잡혀갔죠. 이방 땅 우상이 범람한 그 지역에서도 얼마나 이 다니엘이 칭찬과 영광과 그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았던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너무나 전국에서 이제 120도 중에 총리들 가운데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 뛰어납니다. 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아무 근거, 다니엘에게 뭐 허물 찾지를 못했어요. 너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다니엘을 보고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흩어진 가족들도 교회 생활만 잘할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렇게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우리 성도들 많이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다니엘에게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흠잡을 데가. 그럴 정도로 신실했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하는 말씀 가운데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오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어떤 일이든지 옳고 어떤 일이든지 정결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행하라고. 바로 이런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다. 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여기 칭찬하면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다시 본문 보면은 21절 보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기 작은 일은 뭘까요? 작은 일. 작은 일. 보통 보면 작은 일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 또 어떤 때로는 뭐 말단 직원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뭐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남 섬기는 이런 게 작은 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작은 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은 총망라해서 작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정생활을 맡겼어요. 직장생활,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이 총망라 이게 작은 일입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다 잘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내주게 잘했다는 거죠. 우리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있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여기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거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나 보상이나 복을 생각하면 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준다는 말은 그만큼 영광과 보상이 이 땅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비해서 아주 그게 크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나 은혜나 영광은 비할 데 없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상급을 많이 약속하죠. 가령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작은 것이고,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큰 것인데, 그 바로 큰 것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작은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작고 어떤 일은 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큰 것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급. 여기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로마서 8장을 생각하면 좋아. 로마 8장 18절 우리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많이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나 은혜나 축복은 비할 때가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오늘이라고 일컫는 현재의 삶 속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라.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오늘이라고 일컫는 현재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일에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렇게 충성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 때 바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아, 너 정말 이 땅의 작은 것에 내가 맡긴 일에 충성했어,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주고 그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복락 누리며 정말 행복하게. 사실 이건 미래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나라 그를 위해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과 함께 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는지.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충성이 무엇인가, 또 작은 일이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이 충성하는 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이 충성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이웃에게 충성. 우리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또 요약해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 그 다음에 보면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중 계명이 지상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 할 때는 어떤 일입니까? 그 나라를 위해,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생당하고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 지난주에 이 신문에 보니까 지금 그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극단주의 무슬림에 의해서 죽음을 많이 당하는지, 한 해 동안 살해당한 사람이, 그들이 살해당한 사람이 5,000명에서 6,000명이 된다는 거. 요즘 2, 3개월 안에 벌써 3,000명, 4,000명이 그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이 끔찍한 일들이, 그들은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가 주됨을 증언한 일에 목숨까지 버리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왕 되심을, 주 되심을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죽을 정도까지 되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순교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꼭 그렇게 한 번에 죽어야만이 그게 충성이다, 그건 아니죠.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날마다 하늘에 썩는 미랄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충성인 거죠. 아주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 또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 충성스러운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부지런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자, 우리 충성스러웠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 다음에 다윗이라든지 또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그들의 특징적이 있어요. 한번 성경 하나 잠깐 살펴볼까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수기 14장 보면 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또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다음에 시편 57편에 오면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유, 큰일 나네, 나는 새벽잠 많은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이. 혹시 남편이나 아내들이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벽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늦잠 자는 분에게 이 말씀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쓰라고 이 말씀 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게, 새벽을 깨웠다는 말이 뭡니까? 그만큼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부지런함입니다. 이 근면함. 이 부지런의 반대가 뭡니까? 이 게으름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지런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여기 하반절에 오면은 누구든지 뭐라고 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이에요. 일하기 싫은 분들 먹으면 안 돼요. 마시면 안 돼요. 일하지 않으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 심지어는 잠언서에 오면은 게으른 분들에게 계미를 들어 얘기하고 있어요. 개미 얘기 뭐라고 그럽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속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10절에 오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다 보면 뭐랍니까? 바로
내 빈공이 강도같이 많다.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은 보면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이 부지런함이 이 충성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로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충성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충성에 있어서 부지런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동역자가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그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가령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도 여호수아,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요즘에 우리 사무엘상 큐티하지만 다윗에게도 그 어렵고 힘들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것뿐입니까? 다윗 주변에 보면 3명의 용사와 요압 장군 같은 사람도 있었고 30명 또 37명 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400명이 그와 함께하는 이 주변 동역자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 세우는 이런 사람을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많이 탄생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많이 더 온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동역자로 충성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켈빈 같은 경우도 혼자 그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말씀의 신학자라는 켈빈 같은 경우 그 주변 그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루터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었던 이 충성 그들이 한결같이 정말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도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흩어진 지가 이 교회를 지은 지가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째 들어섰지만은 참 신실한 동역자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화평교회 있을 때는 사실 이렇게 변방에 있었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일단 분위기가 되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니까 얼마나 정말 충성을 다하는지 저는 정말 여러분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동역이 없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만 충성하지 말고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좀 여러분들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내도 그게 세상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 바른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주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보면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내면 주님의 일 많이 있고 직장에 나와서 일하면은 세상 일, 썩을 일, 육체적인 일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주님의 일과 일상적인 일과 주님의 일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거. 저는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훈련생들에게도 그런 얘기 잘합니다. 교회 일 잘하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일 잘하라. 직장. 우리 십계명 가운데 4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주의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을 하라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우리는 엿새간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너무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건 세상 일이기 때문에. 결코 성경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세상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바른 태도와 동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봅니까? 주께서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이네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이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계속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 읽읍시다.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되 교회 생활에서도 충실하고 가정 생활에서도 충실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도 충실하고 학교 생활에서도 우리의 가장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을 위해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충성하는 것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우리 때로는 주변에서 그런 말 자주 듣지요. 젊은 아내가 때로는 젊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늘 나중에 하는 말이 있을 때 잘해라고. 있을 때 잘하라.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사명을 가진 자로 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이게 영원히 남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주께서 이제 그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 이제 오실 터인데 우리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에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어두운 밤 다가오기 전에 힘써 일하라. 언젠가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언젠가 분명히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호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작은 일에 이 땅에 충성했어. 그리고 너 내가 많은 걸 줄 거야. 내가 예비한 처소 나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말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정말 순간순간 좋은 흔적,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시간에 대한 심판, 때로는 우리의 물질에 대한 심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바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아. 너 정말 이 땅에서 잘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영광과 보상과 상급을 주겠다. 내가 예비한 이 나라에 와서 영원히 정말 아름답게 살라.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인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계속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정말 나는 혹시라도 한 달란트 받는 자처럼 땅에 묻어두는 그런 게으른 그런 생활, 나태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 이제 2달란트 5달란트 갑절을 남겼던 이 사람처럼 정말 주께서 나에게 맡겨신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여 나도 갑절을 남겨 주님 앞에 드려서 주여 나도 정말 착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 있을 때 힘 있을 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원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귀한 일 잘 감당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